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보고 싶다 마음 회복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는 한국에 김범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노래 잘하는 가수로 유명한데 한국이 참 DNA가 노래를 잘하고 좀 예술적으로 능한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노래를 잘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뛰어나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가수가 되잖아요. 근데 왜 이 김범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가 봤더니 교회 오빠더라고요. 예,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이 가수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른 걸 제가 들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구나. 교회에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 찬양하고 외국 분들도 한국에 가고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 성가대 노래하는거나 또 경배와 찬양 노래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하나? 지금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이 막 이름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오래전에 이제 보고 싶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때 굉장히 히트쳤던 노래입니다. 이 아마 드라마 때문에 했던 노래 같은데, 근데 이 노래의 마지막 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죽을 만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죽을 만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죽을 만큼 보고 싶. 죽을 만큼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세포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보고 싶은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다. 보고 싶지도 않고 그립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마음이 메마른 사람, 냉랭한 사람이잖아요. 가족이 멀리 떠나가면은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군대 가면요, 다 큰 남자들이 아주 건장한 남자들이요, 우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어느 시간이냐면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훈육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영상 보여주는데 거기 이제 뭐 가족에 대한 영상이 나오고 특히 어머니 영상이 나오면 여기저기 훌쩍훌쩍거립니다. 울어요. 그 곰같이 막 이런 사자 같은 남자들이 그래요. 군대 갈 때는요 삐쩍 마르게 갔다가 저도 군대 가기 전에는 허리가 28인치 아주 삐쩍 말랐어요. 갈비만 남았는데 군대 가서 막 10kg 찌고 그랬어요. 찐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근육이 붙은 거예요. 그때 사진 보면 막 추리닝이 빵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군대 가서 웁니다. 교회에서 초코파이 먹고 우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그립고 그러면서 참 감사하지 못했던 과거가 보여지는 거예요. 비 오는 날에 물 젖은 건빵 먹으면서 웁니다. 저는 이 군대가 이 젊은 청춘의 황금 시기를 빼앗아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요 절박하고 막 힘들고 그러면요 과거를 보면서 그리워하고 이 안에 있었던 메마른 그런 그 세포들이요 막 살아나는 걸 보게 돼요. 눈물을 흘리고 바쁘고 각박한 그런 현대인의 삶 가운데서요 이런 군대에 들어가면요 남자들이요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엄마가 그립고 아빠가 그립고 친구가 그립고 사회가 그립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람이 절박하고 힘들면요 가족이 보고 싶은 거예요. 친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만큼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민자의 삶을 이제 보면은요, 지금은 그래도 비행기로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이 한국에 방문하고 이제 그러는데 과거에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비행기가 흔치 않을 때는요 배 타고요 한 달 내내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그럼 타향살이 하면요 고향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죽을 만큼 보고 싶어. 죽을 만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끔씩 우리의 삶에 광야와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광야 골짜기 시공간이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화시키는 것 같아요. 주님이 말세가 되면은 이 사랑이 식고 마음이 냉랭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이 나빠져서 고통이 아니라 사랑이 식고 마음이 냉랭해져서 고통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여기에 고통받는 것을 건강이 나빠지고 이런 걸 재산을 잃고 이런 걸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는 어떤 때냐?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교육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다는 거예요. 무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는 종교화되는 것,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면에서 서신서와 가깝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바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학과 교리를 갖고 들어온 이단들을 잘 분별해냈어요. 말씀을 알아야지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아는 것만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6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니골라당이 그 당시 때 교회들에게 가갔고요. 이 참 큰 이단적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하는데 그 당시 때 한때 유행했던 가르침이 영지주의예요. 그 가르침을 이제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이단 사설에 빠져갖고 공동체가 막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이것이 잘못됐던 걸 분명히 알고 공동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견뎌내고 이겨내서 그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 안에 교회를 세워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거기서 생겼어요. 뭐냐면 복음을 잘 알고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를 알았지만 그 교회 전체가 냉랭해졌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교회가 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요. 가정도 부부간의 관계에서 판단하고 또 이제 분별하고 또 뭔가 잘못된 것을 계속 말하게 되면 냉랭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딴지 걸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괜히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게 가정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요, 거기 냉랭해지는 기류가 생깁니다. 주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 나라에 오셔서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나라만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T성경 공부를 합니다. 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배움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건요, 이 T성경 공부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만든 분들이 2명의 교육학 박사예요. 미국 분인데 이걸 해서 그 과를 갖다가 내가 충실히만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우리가 배우면서, 근데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제가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지식만 얻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식만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알았다. 그래,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러자, 이런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지식은 바른 사랑을 동반할 때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 지식을 안다 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책망하고, 사랑으로 전달하고, 사랑으로 분별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은 분명하게 그 당시 때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종교화를 지적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언어가 이 정도 예수님이 하신 언어를 사용하시나 할 정도의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론 주님이 책망을 가하시기도 하시고 이러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이 수반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열매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책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책망받지만 사랑 없는 분별도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고린도전 13장이 사랑장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면은요, 1절과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한 단어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한 단어로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보고 주님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이시다.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심오한 신학과 말씀을 깨닫고 전해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주님의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의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신비로운 말이에요. 정말 놀라울 그런 말인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그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몸을 불사르게 주님의 사역한다고 달려들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하실 때 그 핵심이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랑의 마음의 목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날마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날마다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요,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지고 딱딱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혼을 사랑하는 세포가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합니다. 세상은 점점 냉랭하고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세상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 때론 정말 너무 냉랭한 반응을 접하면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 당사자는 너무나 힘든데 사회가 그 부분을 다룰 때,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이게 사람 사는 사회 맞나 이렇게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메마르고 냉랭하고 부정적이고 각박하고 자기만 알고 이런 세상을 보면요, 너무나 살벌한 사회가 되고 하고 있다.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뭐예요?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똑같아져요. 똑같아. 날마다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셨는데.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그런 거 다시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주님, 그렇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지금이 한참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쏟아지는 그 뉴스를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팔레스틴에서 14,000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 노약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 있는 병원에 폭탄을 쏠 수밖에 없는 상황.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폭탄을 쏘고 미사일을 쏘게 될 수밖에 없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하마스가 아이들이 묵고 있는 그 어린이 침대 병원 밑에다 땅굴을 판 거예요. 아이들이 묵고 있는 학교의 밑에다가 땅굴을 판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고민합니다. 이걸 쏘면 아이들이 죽게 되는데, 그래서 빨리 피신하라고. 근데 피신 못하도록 잡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방패 삼아 그렇게 자기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정말 너무 악한 것 같아요. 주님을 모르면 악합니다. 악해져 가요. 자기만 알게 돼요. 자기의 잘못, 자기의 문제는 모르고 남들만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바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기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자기 정당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을 방패 삼아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다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일러도 한 20년, 25년 된 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우리 지난 겨울에 너무나 보일러가 이제 망가져 갖고 전체 다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수리하니까 몇만 불 드니까 우리가 이 재정이 쉽지 않은데 막 고민해서 한 이제 5-6개 유명한 업체들을 불러왔는데 이거 다 너무 오래된 거를 수리 못 하고 어차피 망가지니까 좀 새로운 걸 갈아야 됩니다. 뭐 보통 가는데 보일러 한 대당 10,000불, 15,000불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연치 않게 밥이라는 청년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거 고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유명한 업체들이 못 고친다 그러는데 이 청년은 고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친 거예요. 보일러 하나당 1,000불, 2,000불에 끝났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또 이 하나를 못 고친 게 있는데 그때 재정이 또 쉽지 않아서 1,000불도 쉽지 않아 갖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겨울이 되니까 그걸 고쳐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가 밥이 너무나도 그때 감사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느냐 보니까 좀 중동계 같은 거예요. 아니면 파키스탄인가? 그러니까 자기 팔레스틴에서 왔다는 거예요. I'm from Palestine. 그러냐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택도 비가 왔고 태풍 때문에 무너지고 붕괴가 돼서 무너져가고, 무너진다기보다 이제
지붕이 날아갔죠. 지붕이 날아가서 그걸 때 이제 커버하는데 밥 청년에게 부탁해서 하고, 또 비가 새갖고 곰팡이 쓸어서 이 에딕에 있는 거를 다 이제 뜯어서 기다리는데, 뜯은 다음에 연락이 없는 거예요. 보일러를 고쳐달라 그랬는데도 하나 안 된 거, 겨울이 다가오니까 고쳐야 되는데 그것도 연락이 없고, 한 4주째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혹시 팔레스틴이 전쟁 나가고 그것 때문에 그런가, 여러 가지. 이번 주에 또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습니다. 받더라고요. 받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재 가자 지구에 부모님들이 산대요. 자기 6남매 형제 자매들이 있고 자기만 여기 혼자 있다는 거. 친척들이 거기 많이 산다는 거. 걱정이 돼 갖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미안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빨리 와서 고쳐달라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시간이 있을 때 오라고. 거기도 미안하다는 거예요. 뜯어놓고 뭐 고친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안 하니까 자기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Please pray for us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팔레스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아이들이 6,000명 이렇게 죽어가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죠.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신문에만 접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들이고 아들, 딸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EM의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 교육관에 미사일이 날아와서 포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팔레스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님의 사역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마지막에 찾아주셔서 한 게 뭐냐, 이런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앞으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려고 하는데, 맡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니. 주님을 향한 첫 마음, 사랑이 회복되고, 또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분별은 잘하지만 첫사랑이 식었다. 다시 그 첫사랑의 행위, 사랑한다는 마음뿐만 아니라 사랑은 뭐예요? 역동적입니다. 사랑은 사랑한다. love 이 뭐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만 품으신 게 아니라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이건 사랑한다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듣는 것도 셀렉한다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거. 그래서 똑같은 말을 전해도 똑같은 어나운서를 하거나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요, ABC가 있으면 다 다른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듣는 것을 셀렉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와 마음이 열려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셀렉하지 않고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이토스는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입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실까? 우리를 돕기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세워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로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눈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도우시기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을 돕기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세우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잘되게 하게 하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로 각종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을 갖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상담가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1시간 정도 있으면요, 1시간 동안에 거의 55분은 경청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그걸 이해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딱 5분 될 때 5분 정도 남겨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너의 힘든 거 알아.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아. 내가 이해한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성령님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시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 세상이 우리 지난주에 참 아이들이 부르던 찬양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세상이 흔들려도 우린 예수님의 반석에 서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는데 정말 그게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맞다. 지금 세상에 요동치고 난리치고 흔들리지만 주님의 그 반석에 우리가 서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변해가지만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뭐예요? 서로 세워주고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주는 그런 가정. 연약함을 보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가정이 아니라 이제 추수감사절 되면 절기에 되면요, 가족들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가족이 모이고 친척이 모이고 형제들이 모이면 더 사랑해주고 정말 보고 싶고 그리워서 모였는데 갤럽에서 조사해 보니까 반 이상은 싸운다는 거예요. 더 의가 갈려갖고 싸우고 난리 피다가 마지막에 다 그렇게 헤어진다. 그리고 1년 지나면서 또 보고 싶고 그리워서 모였는데 여러분, 그래서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추수감사절 그 절기에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 드리라고 가정 그 예배 그걸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주님 바라보고 서로 세워주고 연약함을 도와주는 그런 가정. 그럼 가정이 위기는 사라집니다. 정보가 많아지면서 세상은 더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는 것은 서로 세워주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주신 것은 서로 어떻게 복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고 세워주라고 도와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가 달라요. 한 사람이 모두 다 잘할 수 없어요. 서로 다 잘하는 것이 있고 안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약점을 도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회복이, 사랑의 DNA, 또 은혜의 DNA, 감사의 DNA가 세워질 줄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만나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